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하루 선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은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여정에서 낙심하여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소개하려는 믿음의 선지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실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야곱이 열렬히 사랑한 나머지 무려 14년을 하루같이 일해서 얻은 아내인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녀의 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그저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것도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졌고 그들을 편애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다른 아내들인 레아와 비라 등의 소생인 형들이 요셉을 심히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지요.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다가 여의치 않자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그 시대에 가장 비싼 색동옷을 입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들입니다. 아마 고생이라고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졸지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청소년기의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상황만으로도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형편없이 망가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 2막은 보디발의 집에서입니다. 졸지에 노예가 되었지만 믿음의 사람 요셉은 절망을 모릅니다. 오히려 노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주인에게 인정받아 가정 총무가 되는 기적을 만듭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언급했고 39장 3절에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전락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인생의 세 번째 막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했기에 보디발의 아내, 즉 요셉의 주인 마님이 날마다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날마다 다가오는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노예로 팔리게 하고 이런 고생을 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감옥으로 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감옥은 요셉을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에는 요셉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모든 것에 대해 성실한 삶의 자세가 바탕으로 깔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한 기회에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한 요셉은 애굽왕 바로에게 불려가 아무도 해몽할 수 없었던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요셉은 또 한 번의 인생 유전을 경험합니다. 죄수의 몸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로의 급전환. 이 급전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제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에게 극진히 대해 주었으며, 아버지 야곱이 죽자 자신들에게 복수할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변질되는 것은 믿음 없음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이 모든 것보다 요셉이 유언할 때의 믿음이 가장 빛나는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히브리서 기록자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입니다.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믿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록자는 말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을 떠날 때
자기의 해골을 꼭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셉은 죽을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즉, 죽을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죽을 때 더 빛을 발하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가지길 원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멋진 삶, 죽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